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36장 8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 때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짜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 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성막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세우는 이 직공들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성막의 부분을 세워가는 장면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0절부터 34절에는 성막 본체, 구조물, 즉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며 35절부터 마지막 38절은 이 성막의 휘장과 성막 입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는 성막을 구성하는 이 재료들, 또 크기, 이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덮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뼈대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성막의 조감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 또 성막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성막 재료와 각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 등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덮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덮개는 네 겹으로 만들 때 맨 안쪽은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안쪽 덮개는 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들고, 그 위는 11절에 나오듯이 염소 털로 만들었고요. 그 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양과 해달, 가죽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겉 덮개의 외형입니다. 모습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를 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붉은 물 들인 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죽음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니까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송소와 지송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휘장,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을 때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덮개가 이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성막의 이 덮개, 휘장, 이 뼈대를 소개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하고요, 적용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면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네 겹으로 되었는데 바깥쪽은 수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보면 이 덮개는 일반적이고 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개의 색깔로 무늬를 놓았고 또 천사의 무늬도 있기에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겉모습은 수양과 해달의 가죽처럼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더 아름답고 정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아름다워야 합니까?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어디를 가꾸어야 합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 속에는 바로 이 양의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사람이 아름답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 덮개가 덮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덮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합니다. 이 성막의 덮개, 이 바깥쪽은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박하고 볼품이 없지만 안쪽은 네 종류의 실과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바깥쪽과는 다른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듯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평범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20절부터 거기 보면 직공들이 널판으로 회막 둘레를 세우는데 이 널판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조각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도 성막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런 명품 목재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대단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34절에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8절 9절 보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주눅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 찬양 가사처럼 정말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선포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피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또 당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안에 심어주신 허락하신 그런 온전한 완전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